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성도님들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죠? PPT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행전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서를 보면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이방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졌으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전파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사도들과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혹시 외우고 계시나요? 우리 PPT에 나와 있으니까 외우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PPT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드디어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곳곳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하고 놀라운 활력과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성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궁핍한 이들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과연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말 그대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기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내어놓습니다. 이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전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이들이 땅값을 모두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든지 그렇지 않고 팔았을 때든지 그들 부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도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거짓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두려움과 새로운 능력도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사람의 교회가 되느냐, 성령의 공동체가 되느냐, 사람이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역사에 가시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 새롭게 움트는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악과 거짓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교회도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돼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잘못된 헌신이 들어오고 사람의 곤모술수가 들어오고 거짓과 사람의 주장만이 가득한 곳이라면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침몰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 부부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들을 내버려 둔다면 교회가 사탄의 역사에 눈 감고 모른 채 사탄에게 틈을 내주고 교회 공동체를 끝내 분열하게 되고 무너지게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모든 교회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고 나아갈 바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PPT에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하나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웅장했던 성 여리고성, 그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죠. 그 전투를 마치고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으나 아간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생명을 취함으로 그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한 죄가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거두심으로써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영향이 미칩니다. 첫 번째로 그 사건의 영향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향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 역시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한 채 뒤늦게 들어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도 어떻게 되죠? 그의 혼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창현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일이 일어난다면 무서운 일이죠. 소문이 나겠죠. 창현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소문이 나겠죠. 이 일이 소문이 나죠. 그리고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두렵겠지요. 우리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공의,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종종 잊고는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코람데오를 말씀하셨어요. 코람데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서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자, 이제 이 소문이 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물 건너 간 것일까요? 이 교회가 끝이 났을까요? 이 일로 인한 두 번째 영향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런 소문이 나가서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날 것 같고 복음 전하는 일은 물 건너갈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졌을 텐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공동체는 거룩성이 담보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데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라면 나의 영도 죽고 성도들의 영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공포로 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도 살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는 초대교회 못지않은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춰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 언행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고 죄를 떠나보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도 살고 성도들의 영도 살고 교회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참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선교 100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탄식의 소리가 기쁨과 찬양의 소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의 여정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